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확인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월 달부터 목사님 주신 말씀이었죠. 가나안 땅.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 무엇 해야 합니까? 언약궤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때 함께 말씀 나눴죠. 언약궤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 무엇입니까?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던 10개 돌판, 그리고 썩지 않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여리고성 하면 무엇입니까? 내 삶에 깨어지지 않는 나의 잘못된 체질과 습관들. 이게 안 바뀌거든요. 1년, 2년이 아니라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내 삶에 깊게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고 각인되어진 것 때문에요.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내가 진짜 응답받을 순간에 진짜 복음으로 결단해야 될 순간에 내 발목을 잡는 함정과 틀과 올무가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응답을 누려야 하는가 확인해 나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가 죄인 되어짐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짐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과 빛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되어집니까? 흑암 세력이요 꺾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흑암 세력이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은요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요
노력해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아마 여기 뒤에 사모님한테 사모님 여기 불 좀 꺼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서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버튼 하나 딱 누르는 순간에 전구의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어둠은요 사라지는 게요 당연한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현장의 흑암이 꺾여지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운이 좋아야 되는 걸까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질문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내 가정에 내 업의 삶의 연장 속에 흑암이 꺾여지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흑암 때문에 어려움과 갈등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못하신 걸까요?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또 붙잡지 못하고 현장 속에 나 혼자 나아간 걸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현장 속에 예배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졸졸졸 따라오신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의 주인 되시려면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현장 속에서 예배 회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예배 때 자주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역의 현장을 가정으로 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가정의 현장 속에서 예배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 업의 현장의 삶의 현장의 주인이 누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업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해서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전도운동 되어지는 것이 이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정복의 현장이죠.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언약궤 앞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그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돼. 그래 우리가 모세처럼 살아야 돼.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야 요셉의 응답을 받고 모세처럼 살아야 모세의 응답을 받는다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형통한 자의 응답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꼭 5가지 축복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 학력적인 축복을 하나님 자녀를 신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돌 때 뭐 하지 마라? 외치지 마라. 다른 소리 하지 마.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 양각 나팔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함성 한 번만 지르면 되어지는 겁니다. 내 현장이 우상 가득하고 재앙 가득하고 흑암 문화 가득한 현장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신하거나 불만 가지고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믿음의 고백 한 번 하는 것으로 우리의 현장의 재앙은 꺾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잘못 각인, 우리 체질되어진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평안함을 찾아야 합니까? 첫 번째, 평안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평안한 한 주간 되셨습니까? 못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에 치이고요, 환경에 치이고요, 사람에게 치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원 없이 푹 잤으면 좋겠다. 왜? 잘 시간 없을 정도로 집에 오면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집에서도 스트레스, 일하러 하러 가도 스트레스, 뭐만 하려고 하면 잠 자려고 해도 요새는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을 먹어야 자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아요. 왜? 스트레스 때문에.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세상엔 욕심의 문제만 있습니까? 아니요. 정신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적인 평안함은 잠자면 맛있는 거 먹으면 해결되어지지만 이 정신의 어려움과 문제는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 먹으면 공황장애가 해결되어질까요? 평안이 쉬면 정신의 문제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환청과 환각이 해결되어질까요? 아니요. 정신의 문제는 누구도요 파헤칠 수 없어요. 뇌를 탁 열면 우리의 정신이 보여집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의 정신의 상태가 보여집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삶 속에서 정신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에 이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 직장인의 80%가 우울증이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너무 바빠서 자기가 우울한지도 모르고 살아간대요. 그러다 어느 날 딱 평안하게 쉬게 되어졌을 때 이 우울증이요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나는 행복해질 거야. 자, 세상에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1억이 주어진다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10원짜리 하나 없는데 누가 나한테 1억 준다고 하면 난 너무 행복하겠지. 자, 1억 있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요.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10억 있는 사람이 보여지는 거. 나는 1억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있네. 10억 가진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요.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을 보면서요. 부럽다. 육신의 것에는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늘 뭐가 있느냐? 궁핍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것은 맛있는 거 먹는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9월달, 10월달에 주신 말씀이었죠.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뭐가 되어져야 되냐?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전에 치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단어 설명해 드린 적 있는데, 치유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치료는 가진 병이 고쳐지는 게 치료고요. 치유는 네이버 사전에 찾으시면 됩니다. 원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치유돼요. 첫 번째, 무엇이 치유되어져야 합니까? 이거 그대로 거꾸로 가면 되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정신이 치유되고, 네 번째,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왜 평안보다 치유가 우선이냐? 치유되지 않으면 항상 치유되지 않은 나의 상처가 내 과거를 아프게 하고, 내 현재의 어려움을 주고,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안감을 가지고 살게 해요. 우리의 영혼은 언제 치유되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좋은 것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살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질까요?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뭘 못합니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진 않아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못 맡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은 믿지 못하니까. 제가 가끔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옛날 찬양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전 차라리 이건 낫다고 생각해요. 왜? 아직 기도 안 했으니까 걱정할 수 있어.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왜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겠다고 얘기해놓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근심이 사라졌으니까.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평안해.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행복해. 늘 마음으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의 문제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늘 부정하면서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불만, 불평, 불신앙하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 내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어질 때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사용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자꾸 소유하려고 하니까. 내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한테 빌려주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거 하나님한테 잠시 맡겨두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다시 찾아와야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다시 찾아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하면 그걸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죠. 그게 사용권이거든요. 내가 맘대로 써야지. 하나님 나한테 경제응답 주시면 맘대로 써야지.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면 맘대로 써야지가 아니라, 진짜 사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유권, 사유권 했을 때 헌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잘 사용해야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고민이 없어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고민 가지고 염려 가지고 근심 가지고 있으면서 나 평안해, 그거 거짓말이죠. 하나님께 100% 믿고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번은 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영원히 불신앙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늘 불만을 가지고 살고 입으로 불평하며 살아간다.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 치유되어지는 겁니까? 내 머릿속에서 불신앙이 사라져야 돼요. 나는 안 돼. 내 가정은 안 돼. 내 삶은 성공할 수 없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 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곳을 가지고, 나보다 더 잘 살게 되어질 거야. 내게 문제와 어려움 왔지만 해결 안 되어져.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이요. 당연한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생깁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한 것 같아. 한 번은 한 청년이요 찾아왔어요. 저한테 복음 들고 영접했는데 물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어진 거 물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집에 문제와 어려움이 더 많아졌다고. 왜 그런 거냐고.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와 어려움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냐고. 많은 무당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6개월도 안 돼서요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왜? 삶의 경제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저희 이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국에 나가신 선교사님들 얘기하면서 내가 선교사라면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 해외에 선교 나가서 자녀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투잡 뛰거든요. 주일날은 목회하지만 평일에는 접시 닦고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돈 버시거든요. 택시 기사하면서.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차라리 굶어 죽어라. 왜?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시겠냐.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먹여 살려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거니까 장로님 내일부터 일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받고 봉사하세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늘 머릿속에 뭐가 가득해요? 불신앙이 가득해요. 이 불신앙을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이 내 삶 속에서 늘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선생님께서 강단을 좀 얘기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10분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라. 얼마 전에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새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없어. 새벽 예배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영명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6일 중에 4일, 5일입니다. 목사님이 새벽 예배 회복하자고 강단으로 얘기하셨는데, 물론 체력적으로 힘든 건 알겠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야지 믿음이죠.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가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붙잡아져야지 불신앙을 안 하죠. 안 붙잡아지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체감되어지거든요. 당장 내게 찾아온 경제의 어려움이, 육신적인 질병이,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체감되어지니까 뭘 못하는 겁니까? 결단이 안 되어져요. 늘 뭐가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선되어져야 돼요. 불신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음보다 뭐가 우선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우선되어집니까? 늘 내가 우선되어져요. 내 상처, 내 어려움, 내 문제, 내 위기, 내 갈등, 뭐랑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언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겁니까? 내 영혼이 믿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 불신앙했던 내 영혼이 믿음 가지고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의 정신이 치유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에 우상이 꺾여질 때. 우상하면 불상이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 믿는 거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우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영적인 시간을, 영적인 시스템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나쁜 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놓치고 일에 치이고 살아가고 환경에 치이고 살아가고 사람에 치이게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치유되어지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상들을요 제해 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평안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게 평안이라고. 응답이나 축복이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위기도 갈등도 없는 것, 잔잔한 바다 같은 삶. 우리의 삶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영적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요, 아침, 특히 새벽, 그리고 저녁 시간에 누렸습니다. 다윗이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 지난주에도 시편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저적들을 멸해 주셔야 돼요. 시편 13편 말씀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지는 것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녁엔 무엇했습니까? 다윗이요 감사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그 대적들의 손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평안과 안식 얻게 되어짐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시작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감사가 되어지는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 삶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선글라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하루는 한 랩런트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무슨 색깔로 보일까? 그러니까 그 랩런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보여. 그래서 제가 그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아니야.
저는 회색 옷 입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까만색 옷 입고 있는데 빨간 선글라스 쓰고 장로님 바라보면 장로님 빨갛게 보일까요? 까맣게 보일까요? 까맣게 보이죠. 어떻게 빨갛게 보여줘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내 환경, 상황, 여건은 달라지지 않아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지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내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현장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잠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거 두 개는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도 얘기하셨지만 힘든 건 물론 압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린다는 거 참 힘들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똑같은 메시지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 똑같이 6일을 더 들어야 되니까 힘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기 원한다는 결단이고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뭐냐?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포럼 하시라고. 말씀 얼마나 잘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포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포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되어진 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확인되어지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또 포럼되어지는 거예요. 왜?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리하고 내가 붙잡은 말씀 가지고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첫 번째, 꼭 포럼하는 영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포럼은 말씀 얼마나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시간, 정리되어진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요. 그걸 소통하는 시간이요. 포럼의 시간입니다. 말씀 정리하는 시간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 스케줄을 세워나가세요. 그냥 나는 정시기도가 잘 안 돼서 무시기도만 하려고요. 상관없어요. 전에 메시지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꼬박꼬박 기도하면 그거 정시기도라고.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랑 함께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과 대화 한 번을 안 해요. 우리가 버스 탈 때 옆에 친구가 앉았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갑니까? 아니요. 자꾸 대화해요.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그런데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았어요. 그 사람이랑 대화합니까? 아니요. 대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손 내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랑 자꾸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요 축복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스케줄 꼭 짜세요. 일주일 동안 내 삶이 영혼과 생명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일주일 동안 나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갈등이 가득했어도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요 다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이잖아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그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들을 바라봐. 저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시선이 자꾸 내 환경, 내 문제, 내 어려움에만 쏠려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들과 축복들을요 우리가요 놓치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렘넌트들은 70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70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니요, 전 아직도 말씀 잘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고 선교 못하는데요. 왜 못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아요. 요 세 가지 시스템은 응답받아야 되는 거 있지만 이거 하는 사람에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스데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그리고 알지 못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치유의 응답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가장 먼저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요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원래 것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삶. 내 하루의 마무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함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포럼과 기도와 전도의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늘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평안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전에 한 권사님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참 쉽게 말하시지만 목사님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요단강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 뭐예요? 내가 누군지 바르게 알고 언약께 따라가는 거였어요. 이게 언약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해서 뭔가 이루어 나가야지, 뭔가 되어져야지,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맞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맞춘 것처럼 하면서 또 내 계획 세워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방향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나의 삶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절대 가능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네 가지 치유,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말씀이, 포럼이, 또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중요한 하나님 시간표의 응답으로 누려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